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4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를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구벨화와 나도풀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가서를 읽을 때 그냥 보이는 겉을 글씨로만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항상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노래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그것을 좀 살펴보면 아가서가 더 여러분들의 읽으실 때 훨씬 더 은혜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랑이 이제 시를 써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페라에서 보면 사랑의 아리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테너의 어떤 매력적인 목소리로 한 여인을 노래하고 있는,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신랑이 이제 신부에 대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예찬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게 지금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이거 구분하면 더 쉽습니다. 지금은 1절부터는 지금 남자가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한테 고백하기 시작하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신부의 눈과 머리에 대한 예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 신부의 술람미 여인의 눈과 머리털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눈이 머르면 이렇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지만 여러분 눈은 참 중요합니다. 이 눈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또한 눈이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즉 눈은 외형 기관이지만 사실은 그 눈을 통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눈은 인간의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다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너 눈이 높다. 그러면서 서로 눈이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솔로몬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은 평화로움과 순수함이 넘치고 또 머리는 매혹적인 흑발, 아주 검정머리색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고 있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멘. 이것은 여인의 그 치아에 대한 예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봤을 때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이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TV에 보는데 왜 결혼했냐고 어떤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한 사람은 이가 너무 예뻐서 제가 거기에 반했다고. 속으로 무슨 이를 보고 결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성경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인의 이 치아에 대한 예찬이에요. 성경의 양털은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흰색의 상징이에요. 양털은 그 양이 쌍둥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옥과 같은 하얀 치아가 위아래로 가지런히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치아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3절이에요. 3절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이 술람미 여인의 입술과 이 뺨에 대한 예찬이죠. 입술이 붉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뺨이 붉다는 것은 수줍음이 있는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곧 망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멘. 여인에 대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목에 대한 예찬인데 목이 다윗의 망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 망대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역할로 망대를 세웠습니다. 또한 망대는 각종 무기를 두는 무기고와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의 목이 길어서 예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신구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예찬은 이제 얼굴에서 목으로 이제는 가슴에 대한 예찬으로 이어집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여인의 젖가슴에 쌍둥이 사슴 같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으면서도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결국은 7절에 한 줄로 쫙 요약을 해버려요.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대라는 거예요. 솔로몬 눈에 이 술람미 여인을 딱 봤을 때는요 정말 눈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흠이 없대요. 흠이. 그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무 흠이 없다라는 거죠. 혹시 남자 성도들은 이런 여인과 살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여자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기를 노래해주는 남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면서 우리 남편한테 이런 고백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정작 이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지금 검다라는 거예요. 검다. 본래 흑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햇볕에 많이 쬐었기 때문에 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술람미 여인이 그 햇볕에서 계속 노동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게달의 족속은 유목민이었고 검은 염소돌로 만든 장막에 살았고 이들 역시 피부가 검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햇볕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오빠들이 강제로 이 여인에게 뭘 시켰어요? 오늘 고백에 보면 포도원지기를 시켰어요. 포도원지기는 아주 힘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통 남자 종들이 그걸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동생에게 시킨 것인지 아니면 비록 여동생일지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굉장히 검해졌고 그것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늘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열등감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피부가 검은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이 아마 곱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자신의 실상이 이러했을지라도 솔로몬이 그녀를 예쁘게 봐준 거예요. 자기는 비록 검고 정말 거칠고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솔로몬은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너는 너무 아름답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과 격려로 칭찬하면서 그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5절은 신랑의 신부에 대한 두 번째 예찬이에요. 신랑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또 찬양을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금 농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면 잠근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에게나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숙한 여인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인은 단지 동산이 아니라 잠근 동산이래요. 잠근 동산. 그것은 단 한 사람에게만 내가 개방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옛날 왕궁은요, 임금님과 신하들이 그 정치를 이렇게 논하는 외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이었던 내전이 따로 있었고, 또 그리고 휴식 공간이 후원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후원은요, 아무나 거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왕이 거니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거니는 거예요. 이처럼 후원은 부부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그런 금원, 그것이 바로 후원이죠. 또한 술람 여인은 덮은 우물과 봉한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끗한 거죠. 순수한 거죠. 오염이 된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은 각기로운 물처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것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이 그 여인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이런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에 대해서 결국은 술람 여인이 화답을 해요. 그게 마지막 절 16절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4장은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남자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여자인 술람 여인에 대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마음을 쫙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백을 여자인 이 술람 여인이 16절에 딱 대답을 하는 장면이 이 16절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자신의 아름다움, 그런 순수함, 그런 것을 알아주는 이 신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여자의 고백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이 술람미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사실 우리의 인격과 신앙, 삶에는 아직도 티가 많아요. 주름이 많습니다. 흠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완성점은 어디냐면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이 없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와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흠도 많고 연약해요. 연약하고 약점도 많고 죄된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겨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그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두드려도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함께 살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깨달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제 친구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 가끔 이렇게 만나면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너를 지옥 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너를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얘기해줘도 그거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가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인격에 있는 그 티, 주름 그것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친밀감을 쌓음으로 그것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가 있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아버지 결국은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흠없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